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동행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이적과 기적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애워싸면서 인산인해로 쫓아다니곤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이 걸어다니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면서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에 그들은 보았거든요.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애워싸고 따르고 있었다. 이게 배경을 그림을 그려보자 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인 성문,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니 지금 남대문이나 옛날에 무슨 동대문 같이 그렇게 성을 통해야만 안으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성문을 향해서 많은 무리와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긴 행렬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긴 행렬은 장례 행렬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이 행렬을 먼저 배려하고 기다리고 서 있는 그런 장면이죠. 맨 앞에는 관을 든 사람들이 관을 이고 가고 있고요. 그 뒤로는 슬픈 표정의 사람들이 뒤를 따르는 것을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 바로 뒤에서 이웃 여인들의 부축을 받고 오는 아주 슬프게 우는 여인이 있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상주인 것 같아요. 그죠? 마땅히 자식이나 남편이 이렇게 부축을 하면서 그렇게 관 뒤를 따라와야 될 텐데 그 가만 보니까 부축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 이웃 여인인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독자가 죽은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관에 묻혀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부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알아보니까 남편도 먼저 야이었어. 그러니 이 여인은 적어도 줄추상을 당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남편도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는 아들이 그래도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엄마를 부축하면서 그 아버지의 관 뒤를 쫓아갔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이 여인이 남은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러니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삽니다. 건강이 없어도 삽니다. 의지할 남편과 자식이 없다. 아들마저 잃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 초월이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가늠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지금 그 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진 않았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한스러웠을까 어렵지 않게 제 귀에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성문 곁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멈춰 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멈춰 서시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서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서 계신 예수님 옆으로 이 슬픔에 찬 여인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그렇지, 침묵이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침을 꿀꺽 삼키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보셨다 그랬습니다. 멈춰 서셔서 먼저 보셨어요. 일본 대진 조금 이따가 올려달라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세 가지는 뭐냐면 슬픔에 찬 과부를 먼저 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왔는데 그 말씀은 Don't cry,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날 성문 곁에서 행하셨던 세 가지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 뜻을,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드러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의 가정에 이 죽은 아들 청년을 다시 살려내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신 일이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만난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걷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장례 광경을 만나게 되셨고 그 장례 광경을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즉흥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예정되어 있었다느니 아니면 이것은 뭐 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걸 계획을 갖고 가셨다느니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죠? 돌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주님께서 돌발적으로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앵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앵글을 이 울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던 이 여인에게 한번 좀 돌려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모든 걸 잃어버린 슬픔에 찬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그 주인공이었다면,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깊이 공감되지 않은 위로는 차라리 상처를 주는 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위로는, 여러분 지금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건 괜찮아, 힘내, 다 잘 될 거야, 이 말은 더 서운한 거야 지금. 차라리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울어줘야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첫째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두 번째는 불쾌함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날 뭘 안다고, 내 사정을 알기나 하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그냥 상이 아니라 남편상과 독자, 아들상을 같이 지금 내가 치른 여자라 말이지. 당신 그거 알고 하는 얘기로. 여러분, 불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딴 말씀도 없이 Don't cry,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참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앵글을 이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향해서 한번 돌려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어떤 이적을 행하실까 그게 궁금했어요. 여지껏 따라왔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멈추시고 일단 울지 마라, 주님께서 사태를 점점점 긴장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두 마음이 아마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은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들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는 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고친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낸단 말인가? 기대는 하지만 절망된 마음이야, 이건 안 될 거야, 포기된 마음 하나가 이렇게 한 무리가 있었을 거고요. 또 한 무리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예수님을 침묵 가운데 딱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시선을 지금 다 집중을 시켜 놓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관 옆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 손을 대셨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관 위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청년아.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일단 살아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살리는 능력이 없든지. 그죠?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방아쇠는 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 거냐? 결말은 15절처럼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증된 게 뭐냐면 그냥 아들이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입증하셨던 거죠.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은 놀랐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엄마는 어땠을까요? 아연실색하고 웃지도 울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청년은 어땠을까요? 일어나가지고 잠시 자기가 죽었던 것을 기억이나 할까요? 네? 어떻게 자기가 살아났는지도 모르죠. 그냥 엄마 아연실색한 엄마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정말 제가 다시 살아난 겁니까? 어머니를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난 거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머님이 이 아들이 엉엉 울고 얼싸안고 우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난 거죠?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스쳐 만났던 그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딱 봤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리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흐뭇한 웃음으로 그 모자를 보고 있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림이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울지 마라 라고 하셨을 때 다시 살릴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이런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묵상을 할 때 어떤 말씀이 탁 가슴에 부딪히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울지 마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시나리오들을 믿지 않았죠.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죠. 그러나 그분은 고치실 마음이 살리실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리실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날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행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어요. 자, 이제 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끝났냐고요? 끝나갑니다. 여러분, 왜 이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의 이야기, 이 한많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모든 걸 회복하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 2장절 신약 100페이지에 쓰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똑같은 절박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분을 의지하고 너희도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나인성 과부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절망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미 다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짧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리를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보시는 분이셨다. 제가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보고라 그랬어요.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주님이 날 보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이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주님은 날 보고 계시지 않는다. 내 이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 건가. 근데 오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예요. 예수님을 알길 원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예수님으로 보고 있냐면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보셨어요. 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을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멈추셔서 먼저 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나아갈 마음, 믿음조차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분이 나를 전혀 관심도 없이 바라도 안 보는 분이라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온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물이었는데, 끓어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왔다, 강림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 부글부글 거리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뛰어든 사람은 가끔 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치유의 연못, 회복의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 38년 동안 자기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저 구석탱이에서 소외돼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시고 다가가셨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한쪽 손 마른 자도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성전구청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로 서라 먼저 보시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쳐다볼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이 이야기를 통해 계시된 예수님은 먼저 멈추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으로 계시되고 있어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셨죠?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여인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함과 긍휼로 녹아내리는 마음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왜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잖아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기적을 바라보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그분의 가르치시는 말씀의 신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어떤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 안에는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고 예고되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보셨을 때 마음에 불쌍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멈춰 서셨죠.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 주님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면 어떨까요? 네 죄의 대가고 네 죄의 업보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성경에 나온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Come to me.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불쌍히 여기시니 보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예?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재정적인 압박 가운데, 영적으로 정말 영적 침체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주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분노라고 생각하지. 아까 태용 형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셀 모임을 하면서 마음의 터치함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잘못된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은 분노일 거야. 분노. 그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아파하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고통은 자연 고스란히 부모의 고통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너무 완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물론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박살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네. 아버지는 보호하는 존재죠. 아버지는 끝까지 챙겨주고 위로하는 존재예요. 오늘 나인성 과부를 대하셨던 예수님은 아버지로서 대하고 있죠. 그죠? 심판자로 대하고 있습니까?
네 죄 때문에 네 남편이 죽은 거고 네 죄 때문에 네 자식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도 가정 중에 상을 당한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인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발인까지 저희가 이제 다 제가 집례를 하고 저희 교인들이 막 돕죠. 근데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윽박지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니년이 잘못해가지고 네 아빠가 죽은 거고 네 뭐가 죽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도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다 그렇게 못을 박아야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그 죄 때문에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는 아비의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쓱 스며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냥 아둥바둥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었던 이 긴장감이 쓱 녹게 됩니다. 여지껏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계시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은 사별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그죠? 일부러 그런 소재를 쓰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아버지에겐 별로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지. 탕자야 그래 네가 네 인생을 정말 네 재정을 잘 관리하면서 네 인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한번 해봐라. 세상이 어떤지. 네가 너를 너무 과신하고 있구나.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 왔다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에서 계시되어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멈춰 서시고 먼저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였죠? 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셨다.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 제가 다 설명한 겁니다. 그죠? 아까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불쌍히 여기는 것만 가지고 아무 위로도 주지 않으면 그거는 거의 폭행이죠. 그죠? 주님은 위로를 주세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Don't cry. Don't cry. 이제 어떤 건 영어가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울지 말라 이러면 위험찬 느낌이 좀 드는데 Don't cry. 울지 말어. 울지 마. 어쩌면 존칭이었을지도 모르죠. 울지 말아요. 여인이요. Don't cry. Don't cry. 얼마나 위로 안 돼요? 그냥 너무 각박하게 산 거지 그냥 버텨야 돼. 쓰러지면 안 돼. 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뼈아픈 고통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잖아요. 2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주님은 모든 시험과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위로할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들려요. 주님은 위로할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가난? 예수님이 이 지독한 찢어지게 가난한 이 현실을 아실까요? 예, 예수님도 가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비난당하는 거, 오해당하는 거, 여러분 비난과 오해만큼 예수님이 대표적인 비난의 샘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 배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외면,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어요. 억울한 재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재판에 희생된 거 아닙니까? 사별,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고요. 어떤 10대 소년이 강아지 샵에 온 거예요. 동물 샵에 와가지고 강아지를 한 마리를 키우고 싶은 거야. 근데 이래저래 이제 소개를 받고 보는데 아주 왜소하고 조그마한 녀 하나가 있는 거지. 지금 아저씨 나 요 녀석 내가 살 건데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조금 모자란 거죠. 2주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빠 구두도 좀 닦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이랑 돈을 마련해서 올 테니까 요 강아지는 내가 찜한 강아지니까 절대로 딴 사람한테 팔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이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알았다. 2주 동안만 기다릴 테니까 꼭 와야 된다. 하나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2주 후에 아이가 왔어요. 돈을 딱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그 강아지 있나요? 그래서 딱 돈을 내놓는데 이 양심상 이 강아지 샵 주인이 그래요. 근데 말이야,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 이 강아지는 아주 뭐라 그럴까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 사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얘가 지금 쩔뚝쩔뚝할 수밖에 없고 삐쩍 마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 말고 같은 가격에 더 건강한 녀석을 데리고 가라 했더니 얘 꼬마가 그래요. 괜찮아요. 나는 내가 정확하게 고른 녀석이 이 녀석이에요. 괜찮아요. 난 얘가 좋아요.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 병든 강아지를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돈을 지불하고 얘가 왜 이럴까 그랬는데 이 주인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슬쩍 그것을 본 거야. 이유를 알았어요. 걷는데 이 바지가랭이 이 사이로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는 의족이 보였다는 거죠. 왜 다리가 분질러진 병든 강아지를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연약한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멈추시고 위로하시고 당신의 기적을 나타내시는지 알겠군요.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그런 예화를 보면은요, 이 박스를 이렇게 다 형광펜으로 칠하고 good source 이렇게 써놔요. 언젠가 써먹을 소스라고. 의족이 보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근데 이 아이가 강아지이지만 그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을.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그냥 견뎌야 돼, 버텨야지, 주님께 주신 것만으로 이러지 말고 주님께 나오세요. 왜? 주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와라. 좀 와서 좀 쉬어. 위로하시는 분으로 계시되어져 있지요. 마지막 네 번째, 그분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가 아주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4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위로만 해주는 건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힘들고 뭐 이렇게 남편도 잃고 아내도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줄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위로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런 tender heart, 아주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부드러운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네 모든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눈물을 희락에 춤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기쁨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그 모든 상황들을, 포도주를 다 상황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아마 거기서 흐뭇하게 함께 즐기셨을걸요. 왜 우리는 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놓으셨을 때 주님은 함께 흐뭇하게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앙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분을 오해하고 있든지 내 힘으로 살만하든지.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힘으로 뭔가를 딱 신앙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그 내가 어른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 아이들에 불과합니다. 그죠? 주님 앞에 그냥 겸손히, 여러분 적어도 내가 나이가 40대 중반 아닙니까? 또 50대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적어도 어느 존재에게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죠.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신 분한테는 그러지 못했지만 사랑을 많이 주는 아버지였다면 그분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내가 힘들 때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은 가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한 존재만큼은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냥 그분 앞에 앉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가슴이 열려 있다고. 내가 네가 기댈 어깨를 주겠다고 말이지. 그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이거 뭐 목사가 말을 잘해가지고 헌금만 뜯어내는 이런 이상한 사교 집단이 아니고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모여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물론 손가락질 받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럴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저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아파하고는 있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 예수님의 인격에 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행하신 일들에 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봐줄 수 있죠? 어떻게 깊이 만져주실 수 있냐고요. 그게 결론,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어떤 찬양에서는 내 신랑 예수여라고 부르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죠?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막 생깁니다. 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미워한 적이 없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거두어냈어요. 그리고 그분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끝까지 대나무가 꺾이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처럼 살았었던 그 각박함과 그 긴장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분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실 테니까. 아까 그래서 그 찬송을 우리 찬양팀에게 부탁한 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습니까? 슬픔에 찬 여인을 찬송의 여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장 슬플 때 재를 뒤집어 쓴다 그러죠. 태원에 타고 남은 그 재를 까만 걸 막 얼굴에 미치고 나는 이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고 난 송장과 같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재를 뒤집어 쓰는 게. 그 재를 뒤집어 쓴 사람에게 관을 씌워주신대. 영광의 관을. 마음속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대요.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재정적인 압박이나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서 목사님 마음 편하게 그렇게 목회만 하시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항변하고 싶습니다. 목회 어렵습니다. 마음고생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도 제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이 이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먼저 보셨고 당신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입에서 위로의 메시지, 울지 마, don't cry. 네? 왜냐하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기 때문이야. 딱딱딱딱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오죠. 그 주님 의지하고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말이죠,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정말로 어떤 형제 자매님, 어떤 집사님은 정말 사별의 아픔을 얼마 전에 경험을 했죠. 네. 어쩌면 오늘 메시지가 그런 분들에게는 더 뭐랄까 깊이 공감이 되어지고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사별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풀어볼 수 없는, 슬프고 아프게 만들고 포기해버린 그런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제가 압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위로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don't cry, don't give up. 포기하지 말고 울지도 마라. 슬프지? 그러나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대안이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바꿔줄 거야. 너의 슬픔과 아픔을 이 시간 고쳐주고야 말 것이니라.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과부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죽은 자를 살리신 소재를 사용하신 건 이유가 뭐냐면 죽은 자도 살렸으면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너의 모든 아픔은 내가 고쳐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냥 불러요. 뭐 기도를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오래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당신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지금 아파하고 계시죠. 빌립이 그랬어요. 제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보여달라는 얘기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골로새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고통을 어떻게 느끼고 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당신의 고통은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절박한 상황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로 녹아내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영적 침체가 너무 길어요. 하나님, 이러다가는 주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이러다가는 신앙을 떠나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왜 이야기를 못하냐고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잘 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사춘기 때문에 어긋대고 내 손에 안 잡힙니까? 주님이 나서셔야 될 때가 됐군요.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아니, 다 말라버리고 다 냉랭해져 버린 가슴이라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 여인을 부르시면서 Don't cry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내가 위로를 얻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와 계세요. 그죠?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과 아주 답답한 심령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확 한번 쏟아내 보세요. 사실은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기도회로 끌고 가면 여기에서 은사 받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 받고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침 예배는 시간이 늘 부족해요. 이번에 러브콜 수양에 토요일날 주일날 들어가게 1박 2일 갔다 왔을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바로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에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